말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5절 우리 다 같이 제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이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미워함에 대한 이야기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미움 받아본 적 있습니까? 있어요? 방금 서연이 있어요? 없죠. 한 번도 없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렸을 적에 학교에서 큐티하는 여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중학생 때 이제 중학생 때 한창 사춘기잖아요. 그래서 큐티하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모태 신앙인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온 저로서 저 친구도 예수 믿는구나 하는 그 반가움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괜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 저렇게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거, 그리스도인인 거 티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기억이 나는 건 제가 식사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어렸을 때 지금은 안 그래요. 밥 먹기 전에 이제 감사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어렸을 때는 그 노래도 있잖아요. 까먹었는데 그 뭐 이렇게 감사하는 그 기도하는 그 노래 있잖아요. 알죠, 수진이? 몰라요? 알아요? 시키나요? 아니요. 그런 기도도 있는데 그냥 이제 다 같이 하면 곧잘 해요. 근데 이제 같이 사람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밥을 먹는 시간에 이제 제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품하는 척하면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고 빨리 기도하고 뭐 땅바닥에 뭐 떨어지는 척하면서 이제 빨리 기도하고 별로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곤 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 다닌다는 거,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게 불편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돌이켜보니 사람들의 시선이 진짜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나 안 쳐다볼 텐데 괜히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 쳐다보는 것 같고, 그리고 누군가 그렇게 큐티하고 있는데 만약에 누군가 저 아이에게 시비를 걸어 너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 그럼 나 여기서 가만히 있기도 좀 뭐하고 그냥 되게 그러한 상황들이 되게 불편한 겁니다. 세상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알면 괜히 나를 괴롭히고 불편해할 거야 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어서 예수 믿는 걸 안 드러내야지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잘못된 행동을 하면 책 잡힐 것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은 이상하게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괜찮은 사람, 정직한 사람, 사랑이 가득한 사람. 왜냐?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그 믿음, 그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선하고 착하고 거짓말하지 않는 이미지를 갖고 있고 사랑이 가득한 자들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생각보다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그래서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한테 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러한 기대, 자신들이 세워놓은 그 어떠한 기준, 그 기대에 맞춰놓고 이거 안 맞으면 바로 비판이 날라옵니다. 역시 기독교, 너가 그러고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너 예수 믿는다면서 역시 예수 믿는다는 거 뭐 종교 활동 별거 없네. 역시 말과 행동이 다르구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안 믿는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뭐 이런 거. 분명히 해야 할 것이 기준 삼아야 될 거 하나 있는데 그 미움 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미움 받는 거는 그건 자기 잘못입니다. 네, 그거 말고 그러지 않았는데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로 우리가 그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로 우리가 미움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경험이
있으시지는 않습니까? 믿음을 드러내는 게 괜히 부담스러워서 피했던 순간들, 신앙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해할까 봐 조심했던 기억, 우리는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며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내가 못 살았을 때 이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을 넘어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 골리앗은 그 이스라엘 민족만 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욕했어요. 니네가 믿는 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다는데 니네 나와봐, 나랑 싸워보자. 그거에 분노한 다윗은 나아가서 싸운 겁니다. 저도 한번 돌이켜보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밖에 나가서 목사님, 목사 이런 걸 티내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숨겨요. 네? 제가 혹시나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하나님이 욕먹을까 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런 마음,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함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십니다. 세상은 본질적으로 이게 복음과 타협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세상에서 기준하기에 옳지 못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비판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골리앗이 다윗을 공격한 것처럼 골리앗의 입장에선 자신이 선이에요. 자신이 잘한 거예요. 왜냐? 자신의 나라를 부국 강병하기 위해서, 내가 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공격한 것뿐이에요. 세상의 입장에서도 그냥 우리랑 다른 기준, 근데 니네가 맞대, 그럼 내가 틀렸다는 소리잖아. 그럼 내가 그럴 수는 없지 하는 기준에서 하는 그 공격들,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말씀의 어떤 일부분들과 세상의 기준에서 선하다고 하는 부분이 이게 맞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착하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사랑이 많아, 이렇게 이해해 줄 때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게 되게 많이 상충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세상도 율법을 얘기하고 성경도 율법을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도 돼. 살인하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 간음하면 안 돼. 근데요, 성경 말씀에서 율법은 사랑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에서 율법은 정죄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절대 그 가운데 사랑은 없습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이 말씀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계속 넘어져요. 계속 못 지켜요. 그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야 오케이, 너 딱 걸렸어, 너 심판이야, 너 이거 지금 잘못했기 때문에 너의 미래는 앞으로 3년간 늦춰질 거야, 너 3년 동안 더 잘 못 살게 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안에서 선한 행실로 성화되면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그 율법은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자, 너 이렇게 못하지, 근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봐, 내가 너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 이것도 용서했어, 그리고 너의 삶이 선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 내가 지금 도와주고 있어,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봐.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율법은 어떻습니까? 누가 지나가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생기게 마음에 안 들어서 한 대 때렸어요. 바로 경찰서 갑니다. 우리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율법과, 이 율법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동성애 관련 문제, 여러 가지 뭐 세상에서는 괜찮다고 하는 문제들이 있죠. 그 가운데 성경은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그 기준 가운데 동의할 수 없어요. 그냥 뭐 요것도 봐주고 사랑인다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건. 이처럼 세상이 복음, 말씀,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 자신을 먼저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가 미움받을 것이 당연한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집중해야 할 부분은, 세상이 나를 이렇게나 미워해, 나 예수 믿으면 미움받겠지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제목 주보에 나온 게 뭐라 그랬죠? 한번 다 같이 읽어주면 안 돼요? 당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미움받는 존재들입니다. 아니요. 우리 말씀 가운데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존재는 세상에서 미움받는다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정체성에 대해서 확립을 할 때 세상이 나는 예수 믿으니까 세상이 미워하겠지가 먼저가 아니라, 근데 이 세상이 미워하는 게 반응이 정말 세요. 생각보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부끄럽겠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기도 하나만 하는 것 가지고도 나를 이렇게 판단하겠지 저렇게 판단하겠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 정체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을 아주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성경에서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가치체계, 죄와 자기중심성이 지배하는 어떠한 구조들을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나 제외하고 다 세상,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가치체계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신 존재인데 빛이 없으면 어둠입니다. 여기는 어둠이 빛을 미워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이렇게 빛 가운데 거한다는 그리스도인들, 내가 빛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얻어서 빛 가운데 존재하는 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이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도 우리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가오실 거고 인정하기만 하면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기만 하면 돼 하는 이 메시지가 세상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네 잘못된 모습 봐봐, 너 이 정도 죄인이잖아, 너 이렇게 죄악된 존재잖아, 우리는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살아가게 됐어, 너네도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거 인정하고 얼른 참여해. 여러분들, 아무것도 잘못 안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잘못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너 죄인이야 잘못했어 하면은 기분이 나빠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이 죄인 됐다라는 말이 정말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그렇게 빛 가운데 거하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다는 그리스도인에게 너네 죄 인정했다며, 너네 빛이라며 강한 잣대를 갖다 들이대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야, 너네 봐, 너네도 똑같이 못하잖아, 너네 논리 틀렸어, 내가 맞아, 세상이 맞아, 너네가 빛이라고? 아니야, 우리가 빛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깎아내고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서 말했듯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불편하게만 하는 존재들은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도 세상에 덕을 끼치며 살아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반기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로마서 12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미움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나는 그럼 세상과 반대하며 살아야지 하는 게 기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사랑한다는 그 성품을 닮아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냥 뭐 적선을 좀 해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 내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삶 속에도 분명히 미움은 존재하고 우리가 복음과 타협할 수 없는 그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기대하는 사랑의 방식과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분명히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내가 다른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덕을 끼치고 살아야 하니까 이거에 맞춰서 움직여야지. 아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덕을 끼치고 이것에 그들이 미워하니까 이것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앞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존재들,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전직성인 겁니다. 직장에서 정직을 따져보자면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보고서를 조작하라는 얘기가 생각보다 많아요. 이거는 그냥 요 정도는 우리가 뭐 이거 100% 중에 90% 통과하는 기업입니다 해서 다른 회사에 납품하는 업체가 있어요. 뭔가 물건을 납품해야 되는데 우리는 불량률이 90%밖에 안 돼요. 근데 만약에 뭐 한 88% 찍혔어요. 야, 이 정도는 괜찮아. 이거 90%로 바꿔서 보내. 어떻게 해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정직할 수 있는 방법. 왜냐? 분명히 이거를 정직한 그대로 안 하면 나는 융통성 없는 놈, 야 얘는 진짜 회사 돌아가는데 도움이 안 되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그 미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준을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안 돼요, 이거는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방법을 찾아야죠. 여기서 내가 좀 이렇게 더
불량률을 없애는 방법 이렇게 해서 뭐 노력을 하시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거는 또 그런 고민이 있으면 찾아오세요. 제가 한번 같이 고민해 드릴게요. 알겠죠? 네. 당장 여기서 이제 상황에 따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이제 관계 속에 가치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창 이제 청년들의 시기에 학교 가면, 일반적으로 학교 가면, 저는 신학생이긴 한데 학부가 신학이라서 신학생이긴 한데 그 일반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랑 많이 놀았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다 알진 않지만 어떻게 노는지는 알아요. 그럼 이제 친구들이 놀자고 하죠. 뭐 회사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다니면서 놀자고 하죠. 그 가운데 유흥이 빠질 수 없습니다. 이 유흥이라는 건 뭐 진짜 막 심각한 이 정도까지 안 가더라도 여러분들 뭐 이제 뭐 술 담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몸에 안 좋아서?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옳은 걸, 내 기준에 봤을 때, 내가 성경 가운데 기준으로 삼아서 봤을 때 옳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야, 어떤 애들은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다 해. 그러면서도 교회 다녀. 여러분들 그럴 수도 있는데요. 뭐 그렇다고, 왜냐면은 이제 뭐 독일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독일은 물 대신 술을 마셔요. 그것도 정지할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분명히 이게 죄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알아요. 이제 술 먹어도 돼요? 성경에 그런 말씀 없는데요? 하고 오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 마음에 그게 죄이기 때문에 마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본인이 하나님의 명령 어기는 죄.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 기준에 대해선. 근데 그 기준을 따라갔을 때 세상은, 혹은 내 친구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하느냐? 재미없는 사람, 융통성 없는 사람 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미움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디모데후서, 베드로전서 이런 데를 찾아보면 또 똑같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안 찾아도 됩니다. 제가 읽을게요. 들으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베드로전서 4장 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러분, 우리는 그럼 이 미움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정답이 있습니다. 이 미움을 당연시 여기는 삶이 좋지 않습니다. 내가 계속 미움받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 미움에 집중하지 않아야 합니다. 19절 말씀 한 번만 다시 읽을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미움받음에 집중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옳은 방향으로,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존재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 이 정도면 택함받을 존재예요 이야기해서 택함받은 게 아니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사실 택함받지 못할 만한 부분들이 많은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 택함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일로 와, 다가와, 내 사랑이야, 내가 너에게 나의 사랑을 보여줄게, 너의 죄를 사여줄게, 구원해줄게, 너의 죄의 삭시였던 그 사망을 내가 없애줄게. 그냥 해주신 게 아니고, 말로만 하신 게 아니고 직접적인 희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여러분들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만 당한 게 고난이 아니에요. 비하예요. 비하. 신적인 그 존재가 인간이 된 거예요. 계속 이야기지만 여러분, 한 팔 묶고 생활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가 인간으로 내려오셨어요. 이게 한 팔 묶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그러한 택함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진짜 좀 열심히 봤던 만화가 하나 있어요. 디지몬. 여러분, 디지몬 영화 시리즈 좀 보셨나요? 그럼 진짜 항상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저는 이게 되게 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내용이 기독교적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부분, 어떤 부분이냐, 문제가 생겨요.
디지몬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못 봐요. 선택받은 몇 명의 존재들만 이 상황을 봐요.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상하게 여겨요. 왜 저러지? 몰라요. 나 방금 웃기려고 한 거 아닌데 웃겼네. 이럴 때 기분이 좀 좋아요. 근데 정작 웃기려고 하면 안 웃겨지고. 그냥 설교 중에 웃기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제 집중도도 되게 좋아가지고 우리 지원이 자는 것도 좀 깨고, 그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택함 받아서 산다는 게 이러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봐요. 우리는 말씀을 기준해서 보기 때문에 이게 옳고 그르고 세상에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어. 그냥 넘어가, 괜찮아, 그냥 갈 수 있어. 근데 우리 부분에 분명히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셔서 판단되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어. 이건 아닌데, 이거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데,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에서 여러분 세상을 기준으로 선택하면요, 여러분들 그거 틀려요.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다 안 걸린다고 할 수 있어요. 나 혼자 걸려요. 그럼 여러분들 그 가운데 그게 그냥 지나가는 사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기준해서 판단하고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디지몬 그 영화에서 아무도 문제가 아니라서 그 지구 멸망해요. 그 디지몬 한 놈 이게 해가지고. 우리가 말씀 안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 멸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이 멸망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놓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놓아버리시지 않은 분이시지만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을 해요. 굳이 안 한다는. 우리는 그 가운데 나아가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나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냥 그저 미움받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들과 다르게 살아가기 때문에 미움받을 수밖에 없어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본인들이 미움받을 행동해놓고 미움받는 거 말고요.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과 표대가 다릅니다. 돈 많이 벌고 많은 부를 쌓고, 아니요, 우리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어떠한 하나님인지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존재들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절대로 전체의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인지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 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얼만큼 사랑하는지, 그걸 계속해서 알아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받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미움에 절대로 잠식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세상의 미움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보는 기준이 다르고 보는 눈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움받는 게 뭐가 문제냐면요, 미움받으면 내가 모습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이게 틀린가? 이게 아닌가? 잘못됐나? 여러분들 우리는 그 미움에 좌지우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물론 잘못되고 고쳐야 될 부분은 고치는 거 맞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 알아들으세요. 이해 못하시면 또 찾아오세요. 이 미움에 관련돼서 우리는 삶을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 돼야 합니다. 내가 이 선택을 해요? 왜요? 이 상황이 이래서. 아니요, 우리는 말씀의 기준으로요. 내가 이런 선택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음의 도전입니다. 혹은 내가 하나님 가운데 이게 올바른 선택입니다. 우리 혜연이가 기도할 때 이야기했는데 삶의 선택이 많은 청년의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군대 안 간 친구는 군대도 가야 되고, 결혼 안 한 친구 독신 연사가 있으면 안 해도 되지만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직장도 잘 잡아야 되고 주거할 곳도 찾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진짜 쌓여있는 고민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지, 이것도 중요하긴 해요. 그렇다고 거렁뱅이로 살아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건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들 선택 가운데 말씀을 놓지 말고 이거 적용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움에 기준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정하고 바꾸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 나이에는 이 정도 살아야지 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하고 등등.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도 적당히 사람 눈에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신앙생활 해야지 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잘 기억하고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선택의 그 상황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가 생각보다 나쁘게 나올 수도 있어요. 내 믿음의 결단을 했는데 결과가 이러네? 내가 틀렸나? 이거 먼저 생각할 게 아니고 하나님 도대체 여기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해서 내 삶이 자꾸 이렇게만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절박한 구덩이에서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끄집어내십니다. 뭐 상황이 안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럼 삶을 살아가는 태도 자체가 바뀝니다. 여러분들 그 삶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냥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